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즉 죄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겠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일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내게 되어진 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서로와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즉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깨닫고 도를 터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결과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역시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니 구원이니 하는 말을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함을 19절 20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19절에서 번역되고 있는 성소는 지성소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 더 옳고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올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리심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었고요, 두렵고 떨림의 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 바로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던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새롭고 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시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사이를 지나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을 지나 아버지께 이르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그렇게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살 길은 이제 죽음의 위협이 없는 정말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놓여있는 길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놓여있는 그 길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시브리서 기자의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통틀어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납되었음을, 연납되었음을, 즉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아들의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린 제사라 할지라도 상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죠. 부활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고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그분의 제사 안에서 의롭다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는 사실을 시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전체는 이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육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단정짓고 결론짓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인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서신 분이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의를 저들에게 입혀서 그들을 영접하여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우리가 쌓은 어떤 선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 그 안에서 이룬 아들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측량하시고 평가하셔서 됐다 인정하셨던 그 아버지,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눈을 가리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의 의로 덮어주신 그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감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의 감격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의 감격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격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요, 그분의 부활 속에서 의의 옷이 입혀졌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인 것을 그는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로마서 8장 35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내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와 간구로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좌절할까요?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데, 이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통치자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어떤 장소에 출입한다 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나 특별히 허용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곳에 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이 그곳에 출입하다가는 잡히게 될지도 모르고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가 그랬던 거예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성소였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안고 비로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지성소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드나들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죠.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분을 뵐 수 있는 그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곳을 출입하며 아버지를 뵙고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오늘 나의 항구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또한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에 대한 나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겠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한몸 공동체의 회복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태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나아가자고 권면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정의해 보고 이 부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이 알레티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짜나 불완전한 것이 아닌 진짜, 순수한, 참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에서 사용하신 그 참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 마음의 참이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위선적이나 거짓이 아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방문하면 이렇게 얼마나 화려하게 꽃장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만져보면 다 생화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조화로 되어 있는 그런 예식장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주로 지나가는 곳이나 손으로 만져보는 곳은 생화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회중과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손길 안 닿는 곳은 이렇게 조화로 많이 처리하는 그런 식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도 그래요. 장례식장도 생화와 조화가 요즘 이렇게 같이 꽂혀서 화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꽃꽂이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무에 이렇게 가짜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나무를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조가 사실은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같고, 그래서 만져보는 거죠, 진짜인가? 그런데 이 모조는 특징이 있죠. 변하지도 않아요, 그죠? 시들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조는 치명적 약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모조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 두 가지가 뭘까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상태죠. 또 한 가지 뭐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실수에 정말 그 유실수로 좀 풍성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 그 가짜 가지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는 화려해 보여도 가짜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죠. 오늘 참 믿음에서 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입니까? 이 사실을 시브리서 기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은데,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열매도 없는 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자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리켜 모조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리켜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그럴듯한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의 열매를 내 입술의 말들, 내 발, 손,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열매 맺는 신앙임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어야 됩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열매 없는, 성장하지도 못한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뭘까?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 온전한 믿음이 원래적 의미는,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풍성한, 충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게 온전함이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함, 그러니까 이 충만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시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걸까? 우리가 시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갔던 시대였습니다. 외부적 박해도 심해갔고요, 이단의 침입, 그리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대가 시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적 배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시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떠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우물쭈물했고, 많은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갔던 시대가 바로 시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시브리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의 이름이 The Wandering People,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브리서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흔들리는 시대,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 이게 시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환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하는 권면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는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런가 하면 또한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나 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좀 받은 은혜를 좀 확인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잘 안 보이셔도 보이는 척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1, 2절을 그렇게 하고, 제가 세 번째 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줄 후렴은 같이. 이해되셨죠?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을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닌 그분의 의의가 덧입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음 질문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더 이상 모조 신앙에 머물지 말자. 정말 입만 그럴듯하고 모양만 그럴듯한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진 말자. 정말로 작은 시련 앞에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작은 인간관계 앞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더 이상 살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이 권면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에 담는 귀한 권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제 또다시 제안하는 두 번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태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이 조금 이제 그 애매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럴 때 이 도리라는 말이 호몰로기아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호모와 레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게 라는 접두어고, 레고는 말하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하다. 그러니까 이 동일하게 말해지는 소망,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내 입술의 고백이 소망이 되는 이런 삶을 살라. 이것이 그 권면인데, 이 번역을 조금은 좀 우리에게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게 표준 세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 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 사정은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고백과 내 삶은 일치하는가, 내 삶의 내용은 같이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묻고 또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빛깔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 원대로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듯 느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과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 삶의 현실이고 실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바위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비록 어렵고 힘든 여건과 형편 지났지만 결국 요단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마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서보자 하는 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자라는 권면이 갖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공개적으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드러낸 고백이 오늘 나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고, 나는 그 고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내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전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결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확인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내게 주신 은혜를 담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의 찬양이었습니까?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 앞에 서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내게 되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위조가 아닌 하나님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도위에 세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입술의 고백이 삶의 내용이 되고, 아버지 내가 한 고백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온전히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복된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상실되거나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만들어가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